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안식일은 참으로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매 안식일이 특별하지만 오늘 안식일은 저한테 정말로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고향 교회, 친정 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 2월 마지막 안식일에 여기서 남대국 목사님 모시고 성숙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성숙교회하고 대공교회가 이제 합병을 하여 새로 광진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14년 2월 마지막 안식일에 마지막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성숙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진리를 찾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진리의 횃불을 여전히 밝히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7년 만에 이 교회에 제가 다시 왔지만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며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예배 드린 게 벌써 7년 전이니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올 한 해도 언제 다 갔는지 벌써 이제 10월 둘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덥던 여름 언제 다 지나가고 한가히 추석도 지나가고 드디어 10월도 이제 둘째 안식일입니다. 10월이 되니 이제 가을 같죠? 제법 가을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단풍이 온 나무를 물들일 것입니다. 설악산에는 벌써 단풍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설악산뿐만 아니라 온 산, 온 들이 이 단풍으로 붉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 단풍이 아무리 붉고 뜨겁게 타오른다고 한들 하늘 우리 아버지 사랑해야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 우리 아버지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이 안식일, 지금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력 보니요, 어제가 할로였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고 하는 절기입니다. 할로 다음이 혹시 무슨 절기인지 원유하고 진호는 모르겠지만 상강. 네, 상강입니다.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이고 상강 지나면 입동입니다. 겨울 시작한다는 입동 지나면 이제 소설 지나면 대설 지나면 동지면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것이죠. 할로, 상강, 입동, 소설 그렇게 절기의 때를 헤아리다가 보면 이제 10월이지만 어느새 올 한 해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12달 계절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바로 그 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의 복음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십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운 인봉하지 말고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때가 무슨 때인가요? 네,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따르자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린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드디어 다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손을 꼽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그 때를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재림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곧 그 마지막 때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설렘으로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도 언뜻 제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때를 심판의 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그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얼마나 두려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엄중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 엄중한 선언이 내려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때인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 이상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더러운 자는 더 이상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는 영원히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영원히 그대로 더러울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영원히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영원히 그대로 거룩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아무리 찾아도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후면 그리운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드디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 주님은 생명책을 펴시고 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곰곰이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저는 불의한 자요,
더러운 자였습니까? 특히나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의 행위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지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그 장면이 정말로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데 그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바르실레의 나라에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왕자들 중 한 명이 아버지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왕자는 반대 세력들을 모조리 숙청합니다.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왕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왕은 왕궁을 탈출하여 도망을 칩니다. 너무나도 급한 도망길이니 금세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는 반역의 무리들에게 잡혀 죽기 전에 먼저 굶어 죽을 형편에 빠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치는 왕을 보고는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뜻 왕을 돕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졌기 때문입니다. 도망하는 왕을 돕다가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왕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나섭니다. 도망하는 왕을 도운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다윗이 바로 그 왕인 것입니다. 나이가 80인 노인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을 도운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도운 것입니다. 다행히 구테타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죽고 다윗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왕이 바르실레를 찾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도운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를 어찌 이 다윗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의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나이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왕에게 혹시라도 자신이 누가 될까 염려하여 바르실레는 왕궁에 올라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왕이 상으로 주는 명예와 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르실레도 죽고 다윗 왕도 죽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이 한참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성전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시드기 왕도 끌려가고 왕족들도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70년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언약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언약을 이루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이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회중의 수가 42,360명입니다. 그 장면을 에스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와 등께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느헤미야와 수많은 사람들이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 땅, 폐허가 된 조국 땅 유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리셀라 자손, 이 세 제사장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폐허가 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도왔던 신실한 거부 길르앗 사람 그 바르실레의 사위입니다. 장인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라서 바르실레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 자세한 내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르실레의 사위, 이 바르실레도 장인 어르신인 바르실레처럼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아주 신실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신실한 자손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실레 자손들은 자신들이 틀림없는 제사장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제 제사장들은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 봉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사장 바르실레도 성소 봉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족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들의 이름이 제사장의 족보에 있는지, 제사장의 계보에 있는지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계보에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족보를 뒤져봐도 제사장의 계보에 바르실레의 조상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계보에 이름이 없으면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자손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름이 제사장 계보에 없으니 유다 총독 에스라는 바리새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여김을 받아서 우림과 둠림으로 바리새인의 자손이 제사장 계보에 속하는지 안 속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는 것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 바리새인의 자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신실한 조상 바리새인의 믿음을 이어서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신실하고 충성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이름이 제사장의 계보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혹하고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조상이 신실한 주의 백성 바르실레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바르실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보증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해도 그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충성도의 11조를 구별하여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증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공언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불의하다면 우리는 그날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이 되면 때는 이미 늦을 텐데 더 늦기 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우리 모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선언을 듣게 될 테인데 그때가 이르기 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이르기 전, 아직 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 바로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고민은 신실한 율법 교사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신실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여쭙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 끝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산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려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하기를 결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말씀 그대로 준행하기를 굳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굳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찬물을 부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한다면 좋다. 행하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행하되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라. 행하되 항상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나는 그렇게 행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 행한 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자에게는 그 행한 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며 거룩한 자에게는 그 행한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심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에 가슴 설레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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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가슴이 뜨끔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기쁨으로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저더러 신실한 조장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저의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니 부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떠함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날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선언을 하실 것이라고는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숨막히는 부담감으로 짓누르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담으로 짓누르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시는 주님은 사실 지금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아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진실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재림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복 중에 복인 까닭을 살펴보려면 먼저 주께서 왜 다시 오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주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원유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 주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갚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갚으셔야만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할 텐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그리고 갚다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단어들이 예산말이 아닙니다. 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급료, 세, 지급해야 할 것, 그런 뜻입니다. 이 갚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임금을 지불을 하거나 맹세를 이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월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그럼요. 월급 지불해야만 합니다. 사장님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이 직원에게 갚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상으로 갚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갚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오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갚으셔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짐을 당해야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니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짐을 당해야 합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여러분들이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으려면, 그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몸값을 내는 것입니다. 몸값을 치르면, 속전을 치르면 그 무서운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영원히 몸값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속전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속전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속전을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 대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은혜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고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5살 아래입니다. 살렘동산 아시죠? 살렘동산에서 대륙 선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에 제 동생 때문에 몹시도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제 동생이 다리가 좀 불편하거든요. 아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한쪽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무리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서도 다리가 도대체 낫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급기야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결국 신학 공부를 했지만 목회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픈 다리 때문에 목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은 막내 아들을 보고 늙으신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들이 이 다리가 아픈 것이 다 당신 탓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튼튼한 몸을 물려주지 못했으니 어머니는 어미 된 것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치매가 생겨서 혼자서 거동을 하지 못하시기 직전까지 단 하루도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아픈 막내 아들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아들에게 진 빚을 갚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십니다. 아픈 막내 아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지으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이 세상의 모든 눈물, 이 세상의 모든 애통,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꿈 때문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꿈을 꾸지 않으셨다고 하면,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꿈을 꾸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해 버리셨다면 이 모든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꿈 때문에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눈물과 이 모든 애통과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슬픔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기만 하십니다. 우리랑은 단 한마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 미안함이 엄청난 부담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생각만 하면 가슴이 한없이 아프고 저리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만 하면 하나님은 밤잠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고맙기만 하십니다. 그저 이 땅에 태어나 사라진 것만도 고마운데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믿고 따라와 줬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맙기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차사 교회 여러분들 발길을 들어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고맙기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갖지 아니하시고는 견디실 수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빚진 사랑의 그 빚을 하늘아버지는 갚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험한 이 땅에 태어나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참으시고 진리를 찾아서 여기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눈물글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갚으시고서도 도리어 눈물로 우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도리어 우리에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맹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 사랑하는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하늘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다가 다 함께 우리 주님 맞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라 저희의 행함을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함께 우리 주님 반갑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